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모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많은 단어 속에 혹은 문장 속에 주님의 뜻이 있으실 터인데 제가 좀 부족해서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오늘 지금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다, 동서남북의 보더, 바운더리는 어디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미안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미안한데 저게 더 좋아서, 한국말도 있긴 한데 이 그림이 좋아서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그 노란 색깔 되게 큰 덩어리 같이 중간에 빨강 색깔 밑에 이게 므낫세잖아요. 네, 므낫세, 그렇죠? 그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죠. 이프레임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약간 얇은 하늘 색깔의 벤자민 있죠.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 고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베냐민 지파니까 벤자민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그 약간 푸른 색깔, 그 밑에 오른쪽 길다랗게 생긴 푸른색은 사해예요, 바다. 그러니까 땅으로는 아까 목사님 아까 다시 왔어요. 벤자민,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이제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우선 눈으로 볼 때도 12개의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제일 작아요. 작아. 그러면
제일 작으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오늘 이 본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일단 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어떤 데는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까먹지만 우리는 그거를 기억 안 하고 또 우리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신다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목사님 뭐 어디가 어딘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가 받으셨죠? 다만 어디는 서쪽은 어디가 경계고 남쪽은 어디가 경계고 북쪽은 동쪽은 어디가 경계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기가 아무리 원했어도 하나님이 지금 지정하신 그 바운더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대로 하신 결과물이 내가 만약 베냐민 지파였으면 너무 small, too narrow, 너무 좁아요. 걔네들은 므낫세 보세요. 므낫세 얼마나 노란 색깔, 카레 색깔 같이 길다래갖고 얼마나 나는 뭐냐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베냐민은 조그맣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다음 그 곁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곁은 여호와겠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베냐민을 날이 마치도록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베냐민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o 벤자민, 베냐민을 향해서 그 맨 마지막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는, 어깨가 여기니까 맞잖아요. 어깨 사이면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이 가슴, 목, 머리,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제 아빠들은 주로 애들이 어렸을 때 여기다가 목마 태우죠. 그러면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이렇게 걸잖아, 애들을. 예.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아주 그냥 우거지 같을 때겠어요? 가장 그 아들과 딸 혹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사이에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좋을 때잖아요.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딸이나 아들이나 여기 올라가는 애는 무조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위험한데도. 나 같은 사람한테 올라가면 얼마나 높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올라가면 좀 안전할까?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만 몇 사람 있긴 한데 섰는지 앉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자, 베냐민 지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왔고 7지파가 자꾸 이렇게 빼면서 그냥 우리는 여기가 좋사니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대충 뭉쳐서 니네들도 빨리 지파를 별로 땅을 찾아라고 실로라는 곳으로 이 수도라고 보다는 그들의 점령지를 옮겨가서 거기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7지파가 용기를 얻어 이제 자기 땅을 얻게끔 한 장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7 중에서 첫 번째로 베냐민이 땅을 오늘 분배받은 건데
우리의 관점은 이 베냐민이 어떤 땅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받은 땅은 요따만한데 요따만하게 받은 땅을 주인이었던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결론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결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신 내용물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것이 베냐민 지파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 이걸 결국 듣고 있는 나한테 만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진짜 지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한테 아까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너는 내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날까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어깨 사이에 있게 할 것이다. 이거를 하셨어요, 말씀을. 그러면 베냐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좋을 것 같아. 했는지 안 했는지 볼까요? 그 당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 바로 위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 나와서 광야 지나 결국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엔 다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리고는 처음 공격한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이때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머물고 누구랑 가서 싸우고 돌아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소위 전초 기지가 필요했고 그 기지가 길갈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웬만한 녀석들은 다 제압을 하고 잔존한 세력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서 자기가 얻을 자기 땅 안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손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있는 지금 중이잖아요. 됐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7지파가 자꾸 꼬무락거리면서 자기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옆에 그냥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인카리지 해야 된다. 인카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애당초 전처기지를 실로로 옮겼는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실로, 그러니까 실로는 모든 그 당시에 문화, 언어, 신앙, 정치 이 모든 곳의 핵심 도시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안에 들어있었는데 하필 에브라임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쬐끄만 녀석인데 바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12지파가 반드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 실현되는 실로가 있었던. 그러면 베냐민의 입장에서 지난날 시편 신명기 3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안전히 살게 하겠다가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실로가 비록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지만 근거리에서 모든 정치 신앙 중심지가 있었다는 것은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뭐가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아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 있으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베냐민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신 분한테 가까이 가니까 복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이 비록 적은 땅을 소유하게 했지만 약속하신 말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땅만큼은 뭐예요? 하나님 보호 안 하는데. 돈만 많고 지식만 많고 뭐 세상적인 인기만 많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인데 곧 죽을 건데. 근데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을 수 있고 내용물이 좀 빈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죠.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제 저렇게 이제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옛날에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다음에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부터 여호수아가 바톤 체인지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등등 많은 성들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누가 어느 지역을 갖게 됐는지. 졸지 말고 내 목소리가 감미롭다는 거 알거든요. 좀 우악스럽게 내볼까요? 조는 분이 두 사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땅 차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땅 다 차지했고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가 일을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각 지파별로 예를 들면 삼손, 예를 들면 뭐 누구 입다 등등 이런 사사를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 뭐 가나안은 우리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름대로 문화도 있고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특히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를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염료가 어디 나는지 알고 눈에다 바르고 코에다 붙이고 막 이러고. 그래도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여자들은 자기들은 그지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일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 보니까 뭐 몇 명 안 모이는데도 애들이 막 무슨 왕이 있는데 와 왕이 막 뭐 누구 사자를 잡았는지 뭐 누굴 잡았는지 그 뼈다귀를 막 여기다 눈에다 끼고서 돌아다니고 혼자서 막 이렇게 금가락같이 쓰고 하니까 높은 데 앉아있으니까 되게 높아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부족의 왕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맨날 입다라는 사사가 어디서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뜻이긴 뜻인데 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야. 입생로랑 이런 것 좀 입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광야에서 그런 거 입고 그래.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지. 야 너희들 왕이 난데 누굴 또 왕을 달라 그러냐. 그래도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데 몇 가지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한테 야 애들이 자꾸 이러니까 어떡하냐.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스라엘도 이제 각 지파별로 살다가 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았겠지. 그래서 저 가나안 부족 왕을 보고 사울도 이렇게 막 어떻게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이분 누구야? 멋지네.
오명숙 집사님 얘기한 대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은 쬐끄만한 거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쬐끄만한 거 줬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 곁에서 안연히 지킬 것이다, 내 어깨 사이에 둘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훗날, 사울왕은 또 문제가 많은 왕이었지만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다음으로 전도를 많이 했던 소위 바울 사도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매듭 짓고 그 다음 넘어갈까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 할아버지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야. 막내, 나는 원래 막내 싫어해요. 막내는 사람은 좋은데 철이 없어. 보통의 경우는. 여기 막내 또 계셔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제가 또 실언을 해버렸네요. 근데 막내고 뭐야, 그래. 약해. 다 부족해. 땅도 작아,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 바울 같은 사람도 지파로 따지자면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 할 때, 적용. 오늘 여러분이 남들보다 학교 얘기만 하면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돈 얘기하면 또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응?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건데 나는 못하면 안 가고 싶고, 그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나는 너무 작다 이거야. 왜 내 땅만 이렇게 작고 내 새끼들만 이렇게 못났고, 이게 다 이제 팔자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은 또 유튜브를 틀거나 텔레비전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냥 자격지심에 이러고 있을 때 그냥 그걸 완전히 확인시켜 주죠. 예.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의 내용이 뭔데? 예. 나는 하나님 그런 사랑 안 받고 싶어요. 나를 크게 낳았어야죠. 예? 내 새끼들도 다 잘되게 했었어야죠. 그런 사랑을 나는 원해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왜냐면 그 사랑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보다도 더 본질,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세상 비디오에서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 뒤에 썩은 거는 안 보여주거든. 하나님은 그런 썩음이 없어요.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너 때문에 네가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싫은 소리도 하시고. 그게 진짜잖아요.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베냐민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거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비록 비교적 세상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인물이 좋을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면 그것도 참 참혹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픈데 고쳐주지도 않고 사랑만 하신다 그러고, 내가 뭐가 좀 필요한데 주지도 않고 사랑만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제 요단 동쪽, 여기 므낫세라고 써 있는 그 중간에 파란 줄로
리버 조단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내리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서쪽에서 그렇지? 동쪽, 서쪽.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더 가면 이 파란 색깔은 지금 현재 지중해예요. 그렇죠? 그럼 요단강 동쪽에 지금 노란 색깔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있고 그 밑에 갓 지파가 있고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 그 밑에 또 약간 엷은 노란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쪽 half 지파가 세 개가 세 덩어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분들은 저 지역은 본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중간에 흘러내려 결국 사해까지 오는 요단강 서편, 에브라임, 유다 여기 있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데 이 오른쪽 이 요단 동편의 땅이 특히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그냥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그걸 원하지. 보면 맨날 산 올라가고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쫙 들녘에 말이야. 그렇죠? 비옥하고 막 기름지고 막 심우 막 나고. 요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갓지파하고 르우벤이 요단 동쪽으로 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오케이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 서편에 가서 대신 우리는 서편의 땅을 원하지 않는다. 이 지금 동편 땅을 이거 좋으니까 우리 거 줘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시 안 좋아하셨어요. 꼭 그래야만 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 지파는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약속대로 서편에 가서 싸워주고 자기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 땅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건너와서 이미 싸우러 갈 때 자기 여자들과 자식들은 여기다 다 놔두고 갔지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라 그랬어. 너네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너네 땅은 서편이야. 했어요, 말씀을. 근데 이 세 지파, 므낫세, 갓, 르우벤은 여기가 좋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은 수락하셨어요. 하도 달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는 이 서쪽에 본래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너무나 빨리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가져라.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적들이 쳐져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원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관점에서 봤어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잖아요. 아멘? 그거 약속이에요. 뭐 더 다른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제일 결정적인 약속은 그거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년에 베냐민한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한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Until God calls us our home.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도 여쭤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일 때도 여쭤보고
이렇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리스폰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따라서 모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땅도 확정해서 정해놨고, 또 죽으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갔잖아요. 또 므낫세나 얘네들 다. 결국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나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3살, 26살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나이인가요? 아무튼 그 연령에서도 하나님이 딱 생각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해도 오늘 내일 하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네. 그분이나 방금 태어난 아기나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같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연령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연령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너를 나의 곁에 두고 내 어깨 사이에 두고 너를 복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도대체 목사님 그렇다, 이것만 얘기 끝냅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참,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뻔뻔해져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갑자기 또 목사님 하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방언과 같은 여러 지명들을 읽고 난 후에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된 하나님의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고, 설교 듣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불렀는데 믿음과 내 믿음, 그 다음에 또 그걸 살아가는 내 삶의 실력이 좀 달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로 우리 찬송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 믿으세요? 우리 또 이렇게 믿음으로 3일 동안 잘 삽시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3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